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네스텔 찬양방송에 정영수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제는 어려운 시험에 주어지는 이유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또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음에 좋은 일은 기쁜 일이지만 불행한 일은 비극임에 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한답니다. 그 뜻은 세워놓고 목적을 향해 가는 데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말한다고 합니다만, 암튼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리셨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원망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하려고 행동에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숯불 속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가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급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아들을 잡을 칼을 잡으시고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마음에 순종함으로써 잘 통과되어서 아들도 살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란 위대한 선진으로서의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살아남는 역사로 길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어려운 시험당함을 원치 않습니다. 왜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어려운 시험을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다 겪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불같은 시험들을 다 받은 줄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곤란한 어려움도 우리가 때로는 닥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요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아름답고 귀한지.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너나 없이 거의 없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승리자에게 상급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봅니다. 더 좋게 해주시려고.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어려움의 시험이 주어지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심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카드를
두고 인내로서 잘 이기면서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편하게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몰락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를 대비하셔서 더 성숙되고 어려운 일에도 용기 백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직 어떻게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인내로서 극복하면 전보다 더욱 완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는 말은 바닷물결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와 밀려왔다가 확 밀려가고 바닷물처럼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은 어머니의 아기 탄생시키는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아마 못 이길 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어머니의 큰 고통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아기가 탄생할 때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다시는 안 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탄생하고 나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탄생할 때 고통당할 때는 다시는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는 자식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식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멋지고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고 정말 멋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으로만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들을 잘 이기고 승리만 하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시험을 이겨라. 그럼 내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표벌을 뭘 주셨냐?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은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닮았다고 일러주면 깨닫기가 아주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도할 때 그들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어려움은 육으로는 영으로는 끝없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쉽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도구를 써야 하냐, 무기를 써야 하냐. 여러분 온유의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악하고 더러운 원수들은 그냥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온유의 무기가 없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을 보면요, 내가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모르셨군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온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온유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선물 받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와 하고 혈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그냥 혈기를 왕왕 부리면서 에이 내가 여기까지 건데 아니면 안 되냐. 하나님은 혈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혈기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므로 영으로는 온유요
육으로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이뻐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가는 데마다 사랑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찬양 참 못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면 그래도 들어줄만 하신지 아유 정강지 목사가 찬양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불만 없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아멘. 잘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이 땅에 누리지 못한 우리의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게 뒤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더라고요.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왜 그렇게 혈기들을 부리는지 그렇습니다. 안 부리는 분 말고요. 또 안 부리는 분 괜찮고 야단하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리는 분 안 부리고 또 안 부리는 분은 더 온유하시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기 좋은 영의 아름다운 육이 되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인데 성전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름답게 미소지며 웃어야지 바보같이 웃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년진 목사는 바보같이 웃어요. 나는 바보같이 웃습니다. 바보같이 웃어서 날마다 웃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집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복이 온다 그랬더라고요. 아멘. 웃는 집에 복이 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복 오라고 날마다 웃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보고도 웃고 보는 사람도 웃고 웃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일단 웃으면 내가 행복해요. 아멘. 그리고 상대방이 사납게 보지를 않잖아요. 아멘. 사랑스럽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못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못생겨서 나는 그자나도 못생기다가 이래봐야 얼마나 흉하겠는가. 그래서 이 못생긴 얼굴 좀 커버하고자 웃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참 잘 살더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어디 갈 자격이 없다. 천국 갈 자격이 없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왜? 그냥 왕하고 혈기만 부리고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아멘.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인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내가 잘못 알았나 봐요. 어쨌든 잘하시잖아요. 박사니까 당황하니까 얘기 안 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본받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더 본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쉬운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래요. 청년들 보고도 그러고. 아마 나는 솔직히 말하는데 날 보고 십자가질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질하는 난 도망갑니다. 나는 십자가 못 칩니다. 솔직히 말씀.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용기와 믿음은 어떤지 입으로는 한다고 그러고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진실이라고 봅니다. 아멘. 어려운 시험에 주어지는 이유는 더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잘 알고 순종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뛰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